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26년 한 해는 이런 표현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모습 같지만 다시 기초를 다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 몇 년 동안은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도 그전 역사책에서 보았을 때 1900년도 초에 무슨 유럽의 패스트로 인한 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그런 모습, 우리나라에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들, 그 이후에는 정말 매 순간, 매일, 매년 혹은 매달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게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으면 좋지만 실상은 그런 내용들이 아닌 정말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점점 커가고 곳곳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모습들이, 지난주 뉴스 가운데 미국이 동부는 엄청난 폭우로, 서부는 엄청난 폭설로 하여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환태평양 전체가 불의 골이라고 하는데 곳곳에 지진의 소식들로 가득 찬, 얼마 전 대만의 지진이 있던 곳에 또 그 다음 날은 남아메리카 쪽에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 중에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내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앞을 볼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군대 가게 돼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받는 훈련생은 모르지만 훈련하는 훈련소에서는 처음 입소하는 날서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정확하게 짜진 그러한 커리큘럼 속에서 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 나갑니다. 거기에 받는 훈련받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을 이끄는 사람은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속에 움직여지는 거죠. 다 마치면 수료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본인은 몰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계획대로 진행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면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또 군대 갔다 온 우리 사람들은 알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서 때 되면 제대할 거다라는 기대가 존재하지만 우리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양 같아서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닌,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같이 거닐었다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우리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하니까 우리도 말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하지 못한다면 입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안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인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형을 만든 사람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잖아요. 근데 우리 못 보잖아요. 안 계셔서 못 보거나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은 시력이 무리 가운데 몰려있을 때 앞에 있는 양 엉덩이까지밖에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건너 있는 것도 보지 못할 만큼의 아주 근시. 그러니까 양은 뭘 보고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양이 스스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들어진 시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얘기는, 이 말을 뒤집으면 나는 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모습이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성경의 모습 그대로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나는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양이 아니면 여호와가 목자든 아니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양은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은 그렇게 시력은 좋지 않게 만들었는데 양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듣는데요. 청각은 발달이 돼서 못 보는 대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구별한다고요. 또 널리져 있으니까 목자가 부르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자기 목자가 부르는 피리의 소리를 구별해서 따라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청각이 너무 발달되고 나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서 날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쉴 만한 물가. 그냥 물가로 인도하면 되는데 왜 쉴 만한 물가일까요? 물이 잔잔한 물이 아니면,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무서워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양은 그 물을 먹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다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여호와가 누구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양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고 먹여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을 떠나서 육적인 모습에서 우리 다 나름대로 강한 존재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정을 이끌고 있고요. 빚지지 않고 산다면 잘 사시는 겁니다.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애써서 수고하시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라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육으로만 돼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는 나는 정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나기 때문에 나는 목자가 필요한데 아무 목자면 뭐 하겠습니까? 양을 잡아 자기 배만 배불리는 그런 목자라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날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그런 목자라면 충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더 정확하면 나는이라는 말을 써야 돼. 영어 성경엔 이 용어가 I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뭐하다고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왜? 지금 뭐가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고 돌봐주기 때문에 목자이신 여호와가 함께 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예요. 이 1절을 올해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올해 삶 속에 어느 경우에도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도 뭐 문제 없을 거다. 이제는 뭐 든든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해준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부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 이건 성경 시대고 구약으로 따진다면 지금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게 1000년, BC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유대의 목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마리 키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마리의 양을 키웁니다. 그 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유목민들처럼 다 양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양을 키웠겠습니까? 들판에서 키웁니다. 들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아무데나 가면 있는 게 아니라 물 있는 곳에만 풀이 있습니다. 비는 우깃대 위에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풀 있는 곳과 물 있는 곳에는 그 동네 모든 양 치는 사람들은 양을 다 데리고 그 풀밭에 다 있습니다. 며칠 동안 먹으면, 풀 다 뜯어 먹으면 풀은 다시 자라겠지만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양이 풀을 먹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양떼를 데리고 사마리에 왔습니다. 여러 목동들이 와서 사마리에 양 풀을 다 먹었어요. 풀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새싹 난 걸 다 먹었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풀밭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집이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없다면 가면서 계속 풀밭이잖아요. 근데 유대 땅은 어떻다고요? 물이 없으면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물 있는 곳에 있다가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 물 있는 데까지 옮겨가야 되잖아요. 옮겨가는 동안은 뭐가 없습니까? 물도 없고 풀이 있어도 얼마 없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가시나무 같은 곳에 이파리 따먹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다음번 풀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중간에 다음번으로 옮기는 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양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요. 왜? 내가 지쳐 쓰러지고 굶어 죽고 혹은 목말라 죽을 때까지 목자가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우리 나를 어떻게 해요? 물가로 풀밭으로 옮길 거니까.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는 지금 물이 있고 풀밭이 있는 곳에서 넉넉한 모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미 다 먹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고 물도 없고 황량한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 몸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참 내 몸 하나 관리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 겁니다.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있든 지금 황량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건강도 문제가 있든 똑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울 때도 지금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어서 좀 부족해 보여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적이 없다고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아세요. 이보다 더 힘들면 못 견딜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린 뭐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경험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만 살았냐?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형제들 다 집안에서 선지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홀로 맨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가정에서 양을 치는 일은 막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집의 가업입니다. 장자가 치워야 되는 일이지 큰 형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막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선지자가 왔다고 부르는데 막내는 안 부릅니다. 집에서 그런 천덕꾸리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 엄청난 모습을 봤지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기도 했고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는 목자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있느냐? 아니요. 현실적으로는 부족한데도 그는 외친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요. 올해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은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떠냐고요? 올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 우리가 외쳐야 될 한마디는 이겁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럼 주변의 사람이 말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 없지 않냐? 맞아.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기에 이것 때문에 난 쓰러지지 않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많은 걸 쌓아뒀기 때문에, 나는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올해는 여태까지 했던 모습보다 우리 앞에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걸 보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들려준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잠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잠언 3장.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거냐?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찬찬히 보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시겠다는 축복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또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 대신 누구를 인정합니까? 범사의 그를,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나니. 우리가 여호와의 양이라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의미가 없잖아요. 목자가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저와 여러분 오늘 잠언에 나타난 그리하며이라는 우리가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양들인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목자가 가는 길을 쫓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 말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드려진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있냐? 새해 1월 1일이 주일도 아닌데 예배를 드려야 될 근거가 있냐? 유일하게 근거가 있는 표현이 신명기에 나타난 11장에 있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 유대의 절기에 정월 초하루, 우리의 음력과는 달리 유대 원력의 정월 초하루가 나팔절입니다. 그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거거든요. 올해 시작하며 우리는 올해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에? 나는 쌓아놓은 게 많아서? 나는 주변에 환경이 많아서? 돕는 자가 많아서?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시요. 올해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자고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25년이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에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주님 분명 우리를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걸 믿기에 언제나 부족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되어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주님이 친히 주관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는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이웃,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